안주했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동성교회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하며 말씀에 따라 살렸다고 우리는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피를 자기 자신에 맡긴 채 살아왔고 반복되는 죄의 장벽 앞에 낙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뿐인 회개가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해 기가별 찬양 발표회까지 쉴 틈 없었던 지난 5월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수고한 청년들 땀과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도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가득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수련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앞장서서 수련을 준비하고 섬기게 될 이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일정에 동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함을 주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되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추우면 좀 조절하셔도 되고요. 영상을 네, 잘 조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별 찬양제를 했죠. 여러분들의 끼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뻣뻣한 사람도 있고, 네,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엄청난 변화들을 만들어 줍니다. 내 가방 속에 내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도 굉장히 큰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MP3와 전자사전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때만 해도 이렇게 전자사전이 꼭 있어야 했지만 요즘은 굳이 전자사전 그렇죠. 그렇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스마트폰이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래도 투지폰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스마트폰부터 다 시작했겠죠? 네,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챗GPT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핫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대답을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데이터를 분류하고 조합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누구도 쓰지 않았던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챗GPT는 일상 언어에 특화된 배그며 그 언어 모델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일상 언어로 입력하는 그 질문을 잘 파악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장에서는 에스겔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비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들의 부활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보다 낫지요?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놀랍도록 바꿀 것이고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챗GPT 기술이 더 진보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인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결합해서 어떠한 기념의 독과가 되면 큰 부를 축적하는 기업이 있지만 그의 반대대로 소외된 집단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게마다 어떻게 하죠? 점원이 있지 않고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에 따라서 나오지만 어르신들이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음치로 드시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챗GPT라고 하는 것이 외설적이거나 무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잘 걸러주는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챗GPT가 이상한 말을 쏟아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데 아프리카와 난민의 유령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끔찍한 내용들의 컨텐츠를 매일같이 읽고 걸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술 하나 안에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네, 설교를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이 챗GPT가 이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그거와 반대로 이렇게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술 하나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도 특히나 긍정적인 사건 앞에 부정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그 아픈 말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이 기술 앞에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필요한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소름 부분에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을 들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일상은 어떠한가? 내 일상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어떠한 일 앞에 그 해석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였고 이들이 이 출애굽할 때의 규모를 보니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한 가족이었는데 그
그들이 번성하여서 장정이 6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 왕을 세워서 군사력과 영토를 차지하게 하시고 경제력이 너무나 큰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흥하게 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도 흥망성쇠의 길처럼 다른 여러 국가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걸어가는 역사적인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고,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빠르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귀한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은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온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그 나라에서 흥망성쇠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포로들 되어서 온 그 다른 나라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들의 그 현실을 그곳에서 위기감 속에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고 1절에서 10절까지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 권능이라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데 이 야드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식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다라고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어서 보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와서 희망이 없는 이 민족에게 이것은 그들이 죄로 자초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그 죄들로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내팽겨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손에 부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를 망하도록 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그 에스겔 37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침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뼈만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거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문적으로 느끼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뼈가 심히 말랐다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희망이 사라진 그냥 백골 같은 그 뼈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이란 어디서 왔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이름이 그런데 백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저 같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까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너무나 말라버렸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뭐가 나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라버린 뼈에게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에스겔은 너무 착한 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순종하여서 말할 때 뼈들이 서로 맞추어지고 요란한 소리가 나며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덮은 것이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 살아나게 하라 라고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천지창조의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있는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모든 피조개들이 생성된 다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후 벌어놓으셨더니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탄생된 만들어진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일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이스라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전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이 성전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그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까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나누고 복도 주시는 이 끝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손주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가족을 통해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사람의 잘남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과 택함이 있습니다.
마른 뼈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근거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왕도 사라지고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 망한 곳 속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와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있다,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너희의 근거가 나라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성전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절망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건을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디가 가장 절망적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가장 절망적일까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그 모든 순간이 허망해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눈까지 닫은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하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갈 때 군대가 되듯이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좌절 속에 너희의 그 고민 속에 너희의 자신의 존재를 낮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가는 곳곳에 제 속박을 풀어주고 묶였던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영혼을 살릴 것이다. 너희가 가는 그 곳곳에 생명이 움트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어떤 흥망성쇠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너희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감정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일들을 내 힘껏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권능의 그 손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고 이 사람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수련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답을 듣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죠. 어떤 캐시 플랜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 묻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응답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 마른 뼈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리고 신약의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성령님과 동행함과 교통함과 함께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살아보라고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무엇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얼마나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지가 뚜렷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른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되다라고 말하는 그곳에 어떠한 것도 그 죽음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 희망되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함께하는 인생이 소망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나오고 이렇게 연휴에 나와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어 있지만 이 청춘의 때에 하고 싶은 것과 내 의지가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희망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그곳에서 솟아날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시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 2절 있나요? 2절? 성령이 없죠? 네, 1절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내게로부터 주를 보내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데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축복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만 나 있고요. 찬양팀 모집 중이고요. 저희 여름 수련 일정이 나왔는데 8월 11일, 12일 지금 힐링더 열어서 전략해 주세요. 장소는 정해졌는데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엄청 좋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일정 잘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6월 생일 축하 시간이 있어요. 혹시 계신가요? 이진 언니랑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세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군대 있는 사람도 많네요. 분명히가 군대 있네요. 세 명이나 군대 있고. 맞죠. 걸어오세요. 나왔어요. 네, 희준 누나 한 명인데요. 누나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6월 30일.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 묵묵 맏언니로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기도자. 정도의 집중을 할 수 있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일에 집중 잘 할 수 있도록 맏언니로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희준 누나에서 기도해주시고 여기 자리에 많이는 없는데 본진이, 강산이, 주원이 군대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부대역에게 일 때문에 빠진 병국이랑 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6월달에 사람이 참 많은데 아쉽지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즌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거의 그 청년부의 언니로 문화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주신 그 평강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거 꺼졌구나. 마이크 하나 굳이 같이 해요?